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빼놓은 것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남의 순간은 아주 신앙의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가 돼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출산해서 한 생명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거의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도 우리는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거의 사람으로 봤을 때 쓸모없는 존재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맹신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 그러죠. 신념이라는 것은 믿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인격은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가졌는지,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참고하면 그 사람이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인해서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루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 교회와 나누기 원했던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를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읽으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이르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너무나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는 혹시 핑계할 수 있겠죠. 정말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면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부모님이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현재까지 불가능합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이 슈퍼컴퓨터가 그냥 저절로 탄생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하나 자체가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게놈, 유전자 지도의 정보량이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나 되는 그런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나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데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주는 거의 우리가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별들은 다 불덩어리고 안 보이는 별들은 돌덩어리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옳다 그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전혀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 같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희생 제물,
그 희생제물에 대해서 구약의 그 양과 피와 염소의 그런 죽임에 대해서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대신 죽음으로 그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를 또한 그 은혜를 덧입혀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 믿음을 의로 인친 것이지 그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불법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덮어주셨던 것 같이 덧입은 사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약으로 잡았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쳤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부분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자기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같이 누리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연히 바울은 확신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분명하게 자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받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이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첫째로는 이 복음이 영혼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또 적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와 같이 속여서 영혼들을 도적질해가는 거죠. 속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인도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의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깨뜨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를 스스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의를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아무나 다 용서하시고 뭐 마귀도 구원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 속에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의가 깨어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도 믿을 수 없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의를 확인시켜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믿음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구원받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말에 속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고,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나가야 되고, 성경에서 그릇된 말씀을 가르치는 악한 자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그런 영들과 싸워나갔고, 그리고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그러한 악한 자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존재와 영적 지도자들이 싸움을 거절하고 떠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악한 자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육신적인 전쟁터보다도 더 심각하게 싸움을 해야 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은혜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지금도 막고 있어서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해방의 소식이 외쳐진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부터 외쳐졌는데 지금도 마귀가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2000년 전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와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속에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를 죽이거나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다 끝난 죽은 자. 우리는 그럼 어디에 갑니까?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니다. 늘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행동도 완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갑니까? 네,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도말하신다고 이렇게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트를 칠해서 싹 감춰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을 입으면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덧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칭의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착하고 못나고 한 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는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엉뚱한 길로 악한 길로 망하는 이단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 인류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질, 징계하심이 있는 것이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다고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대속의 의미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도전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사망의 법이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망.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가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의 행동이 점점점 멀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내가 도박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도박 생각을 하면은 시간 나면은 도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도박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자꾸 고쳐서 내가 정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히고 그쪽 방향을 추구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하고 있을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길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상태는 똑같은데 7장의 모습이나 8장의 모습이나 바울이 금방 자기 모습이 확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8장을 읽을 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영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안 바뀌면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맨날 육신적인 건 나의 자신의 육신적인 거 고치려고 그러고 시간 지나면 남의 잘못되는 거 그 육신적 모습 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그렇게 해야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존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맨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모든 사람 대부분은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적인 게 먼저 태어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뭐 하냐 그러면 울면서 이제 먹을 것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뭘 집어줘도 다 그냥 입으로 빨아서 먹는 부분에 다 치우치죠. 숟가락도 저도 빨고 그렇잖아요. 뭘 줘도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적인 게 먼저 깨어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도 알게 되고 뭔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도 알고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지식적인 부분이 두 번째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이 열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로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대부분 태어나서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신적인 부분이 아주 충만하게 발달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 생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이 영적 생각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 데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 영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하셨죠?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자식 대학 보내려고, 이런 부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어떤 조건을 갖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조금 자라서 뭔가 깨닫고 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 그 부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뭘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게 조건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뭘 기다리냐? 몸의 구속,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도 탄식하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만물도 양자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복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아픈 것, 슬픈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물도 다 연약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 연약하게 지으셨고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나가게 해서 같이 고통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지 않으면 대부분 완전주의자, 자기가 정말 완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완전하도록 막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가집니다. 왜 그렇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 대꼬챙이처럼 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자식들은 병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시달리다가 그 곁에서 다 떠나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해하고 그 사랑 속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이게 다른 말로 아들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형상을 본받게 하라고 그러니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들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이죠. 표현이. 그것은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아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죠. 그 첫 번째 탄생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죠?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살아납니다.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발과 손에 못이 박혀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뼈 마디마디가 늘어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녀. 우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여자의 그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영적으로 낳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진정한 자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조물주 이렇게만 생각하고 난 피조물 창조물의 하나의 그 작품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이죠. 너무 먼 거죠. 하나님은 조물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벌레 만도 못한 존재고 뭐 장난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는 종이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랑관계 뭐 이런 얘기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랑, 하나님 사랑 뭐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셨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주인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내 매 한 대만 때려도 어떤 갑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회사에서 좀 상사가 때려도 갑질이라 그러는데 나는 종이고 주인이 뭔가 종을 잘 되게 하려고 때려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갑질을 하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 뭐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과 먼 관계인 것이죠. 마음 중심이 정말 자녀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자녀예요. 이게 흔들려요, 맨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하면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난 진짜 자녀야 이런 부분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진짜 자녀고요. 문제 생기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나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면 아직 자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녀 맞습니다. 근데 중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질적으로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피조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자녀는 아닙니다. 법적인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적인 자녀가 부르는 찬송을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러고 있어도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부분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6시간 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부분이 내게 절실하게 사실로 진짜 내가 친어머니에게 위해서 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만홀히 여긴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 만자가 거짓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같이 나를 낳으신 진정한 내 아버지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 믿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십자가의 이 말씀,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진정한 아들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얼마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 내 입에 붙어있고 내 마음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툭 건드리면 입에서 그게 고백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이 영적 예배를 받아요. 이 영적 예배는 뭘까요? 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진짜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생명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원하는 관계가 뭐냐? 그럼 진짜가 되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왜 받으려고 그럽니까? 믿음이 연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충만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처음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는 대부분 뭘 깨닫겠어요? 복음 전파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죠. 그 중심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단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떡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살과 피를 계속 묵상하고 이 기도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착각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기도를 성경 전체 속에서 정리를 쫙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기도 정의입니다. 기도의 정의. 기도는 그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구하는 것 같이 구하는 그런 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뭘 가지고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분이고 사랑의 대상을 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묵상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진정으로 이루는 것, 그게 진짜 그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아기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와 뜻이 같고 그 사랑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철든 거지. 맨날 와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이가 40이 돼서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80이 돼도 이것 주세요, 저것이. 어머니가 100세인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쫓아내. 그게 무슨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12장의 내용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그러한 체질입니다. 이러한 체질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 속에 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방이다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이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딱 띄는 순간에 막 달리려고. 대부분이 그렇죠. 카메라 없어지면 그냥, 전에는 50km 카메라 있으면 50km로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지만 그 카메라를 딱 띄면 어떻게 됩니까? 70km로 달려가죠. 그러죠.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제멋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기를 절제해 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탕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일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김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속으로 올바로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